저도 4살 때 아버님이 돌아가셔서 사실 아버님의 얼굴을 모른 채 자랐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늘 이 이야기가 저의 마음에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야말로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들이 어떤 능력과 또한 어떤 삶을 살게 되는지를 가장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벤 후퍼라는 사람의 이야기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는 테네시 주지사를 2번이나 역임한 사람입니다. 그가 쓴 자서전 원치 않았던 소년이라는 자서전에 그리고 많은 언론에 기사화된 내용입니다. 이 후퍼는 남북전쟁 후에 매우 어렵고 혼란한 시대, 그 당시에 남부 미국에서도 편견이 대단히 심했던 미혼모에게서 아버지가 누구인지 모르는 사생아로 태어나 온갖 멸시와 차별로 성장하게 됩니다. 당연히 수많은 상처와 열등감으로 반항심이 가득한 아이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희망이 보이지 않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후퍼가 12살이 되던 해 그 마을 시골교회에 새 목사가 부임합니다. 그런데 소문을 들으니 이 젊은 목사는 돈이나 지위나 가문 등 겉모습으로 사람을 차별하지 않고 늘 최선을 다해 칭찬과 사랑을 아끼지 않는 목사라는 소문이 들었습니다. 손가락질 받을까봐 교회도 가지 못했던 이 후퍼가 교회가 나가고 싶었습니다. 막상 교회에 나갔지만 교인들도 저 사생아가 왜 우리 교회에 나왔나라며 우리 교회에 물을 흐린다라고 수군거리는 것 같았고, 혹시 교인들이 말이라도 걸까봐 예배 시작하면 늦게 예배당에 몰래 들어갔다가 예배 끝나기 전에, 즉 축도하기 전에 얼른 도망치듯 교회를 빠져나왔습니다. 그렇게 몇 주를 다니던 중에 그날은 목사님 설교가 너무나 은혜롭고 감동을 받아 너무 넋이 나가서 예배 시간에 끝나기 전에 빠져나오는 것을 잊어버렸습니다. 당황해서 교인들 틈에 숨어 나오는데 사람들은 여전히 이 후퍼를 모른 척하고 피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겨우 예배당에서 빠져나와 집으로 빨리 가려는데 담임 목사님이 후퍼를 불러 세웠습니다. 얘야, 너는 네 집 아들이냐? 아버지가 누구시냐라고 물었습니다. 모든 교인들이 사생아로 태어난 아이이기 때문에 난처하고 당황해서 아무도 말을 하지 못합니다. 벤 후퍼의 얼굴도 벌개지며 땀만 흘리고 땅바닥만 내려보다 보고 있었습니다. 상황을 눈치챈 목사님이 얼른 미소를 지으며 말합니다. 아, 그래, 네 생김새를 보니 네가 누구 아들인지 알겠다. 이 말을 들은 교인들은 더 놀라고 당황스러웠습니다. 함부로 또 어떤 남자의 이름을 얘기했다가 큰일 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담임 목사는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 이야기합니다. 그래, 너를 자세히 보니 너는 하나님 닮았구나. 너의 아버지가 하나님이시구나. 라고 그렇게 목사님이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후퍼는 더 부끄럽고 당황해서 집으로 뛰어가 버렸습니다. 그런데 담임 목사가 뛰어가는 후퍼의 등 뒤에 대고 또 소리를 질렀다고 합니다. 얘야,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반드시 훌륭하게 살아야 된다 라고 소리를 쳤다고 합니다. 후퍼는 이렇게 자라서 주지사가 되었고, 그 어려운 환경을 극복하고 어떻게 성공하는 인생을 살 수 있었느냐고 사람들이 물을 것입니다. 그때 후퍼는 말합니다. 난 아버지도 모르고 자란 불행한 아이였습니다. 그런데 내가 12살이 되던 해 우리 마을의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네 아버지는 하나님이시다. 너는 하나님 닮았구나. 반드시 훌륭하게 돼야 된다. 그 말을 듣는 순간이 테네시 주지사 후퍼가 태어난 날입니다라고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43장은 참으로 위대한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본문 1절,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는 말씀과 읽지 않았습니다만 마지막 43장 7절 말씀,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는 말씀입니다. 이사야 43장은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 우리가 살아가야 될 이유를 말씀하고 계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어디까지 사랑하시는지 알려주는 그런 책입니다. 누구나 삶의 위기와 고비가 있을 것입니다. 저도 법과대학에 진학했다 그만두게 되고 더는 희망이 보이지 않아 삶을 포기하려고 산 위에 올라간 적이 사실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저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철회야, 내 사랑이 끝났느냐? 나는 너를 영원히 사랑한다. 도대체 얼마나 어디까지 더 사랑해야 나를 믿겠느냐? 내가 너를 살리려고 그 참혹한 십자가에 죽기까지 너를 사랑했느니라. 더는 너를 사랑할 방법이 남아있지 않을 만큼 너를 사랑한다. 그리고 너는 겨우 이제 20살인데 네 삶이 아직도 시작도 안 했는데 내가 너를 위해 준비한 축복이, 사랑이 여기까지가 전부라고 생각하느냐? 내가 앞으로 최소한 60년 동안 너에게 주려고 준비한 축복과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큰지 알기나 하느냐? 그 뒤로 제가 가장 많이 쓰는 말 중에 하나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구원했고 주님이 나를 어디까지 사랑하시는데 겨우 이만한 일로 포기하고 흔들리겠느냐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자주 합니다. 하나님이 당신들을 얼마나 어디까지 사랑하시는데 겨우 그만한 일로 사내 죽내, 믿네 안 믿네 흔들리고 요동치느냐라는 말을 제 인생의 가치관처럼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수없는 책망과 예언자들의 눈물과 절망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떠난 유다 백성은 철저하게 멸망합니다. 백성들이 수만 명이 전쟁 포로로 노예로 바벨론으로 끌려가 70년 이상의 긴 세월 동안 처절한 고난을 겪게 됩니다.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결코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잊은 적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진정한 은혜로 거듭나기 전에 이름이었고 온갖 술수와 거짓된 인생의 대표였던 야곱, 그런 야곱과 같은 이스라엘 민족이었을 때도 하나님은 사랑하셨고, 그 야곱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나 변화된 이스라엘이 되었을 때에도 여전히 사랑하신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즉 야곱이 부끄럽고 온갖 거짓된 인생을 살아갈 때도 하나님은 여전히 포기하지 않고 버리지 않으셨을 뿐만 아니라 야곱이 이제 새로운 이스라엘이라는 사람으로 변화되었어도 하나님은 여전히 또 사랑하신다는 말씀입니다. 1절을 다시 봅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이 친히 창조하시고 만드신 민족이기 때문이고 구속하였기 때문에, 여기서 구속이라는 말은 감옥에 갔다는 뜻이 아니라 값을 지불하고 구입해서 값을 지불하고 빼내서 내 소유로 삼아 내 품에 안았다라는 뜻입니다. 유다 백성은 포로된 지 70년이 지났고 바벨로니아는 여전히 강대국으로 더는 희망이 없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때 이사야서 49장 15절에도 말씀하십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16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를 결코 잊지 않으려고 내 손바닥에 새겨서, 즉 네 이름을, 어떻게 내가 낳은 아들을 그 이름을 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만큼 하나님의 결단과 결심이 확고하게 손바닥에 새겨서라도 내가 너를 기억하고 있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강력한 사랑의 약속입니다. 절대로 잊을 수 없기에 행여나도 그럴 일은 없지만 잊지 않으려고 손바닥에 네 이름을 새기고 기억하고 있으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처럼 4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겨 너를 사랑하였으므로.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 중에서 우리를, 여러분을 가장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신다. 그 말은 어떤 민족이든 무엇이든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너를 살리고 구원하고 너를 사랑할 것이라는 선언입니다. 우리를 그토록 존귀하고 보배롭고 사랑하시는 이유는, 반드시 지키고 보존하시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것인 이유는 하나님이 당연히 우리를 창조하셨고 조성하셨고 지으시고 만드신 하나님 것이라는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입니다. 시편 2장 7절에도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그 이스라엘을 어떻게 구해내시고 지키시느냐면, 당시의 강대국인 이집트나 수단이나 에티오피아 같은 거대한 나라들을 이스라엘을 해방하는 값으로 지불하실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사실 이스라엘은 신명기 7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한 이유는 세상에서 가장 작고 불쌍한 민족이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똑똑하고 지혜롭고 막강한 나라라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아니면 존재할 수 없는 세상에서 가장 작고 불쌍한 민족이라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하셨다. 그런데 하나님 것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직접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영을, 하나님의 숨결을 불어넣으셔서 사람이 되게 하신 하나님 자녀, 하나님 자식, 하나님 아들, 딸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원히 지키시겠다는 것입니다. 나의 가진 것이나 외모나 나의 거룩함이나 성결함, 그것 때문이 아니라, 그것이 우리의 보배로움과 존귀함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전적인 사랑과 은혜로 나를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셨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를 하나님이 그토록 사랑하시는 이유는 내게 무엇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사랑과 은혜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희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잘하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못하면 나를 버리신 그런 조건적인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라는 것이 얼마나 위대한 축복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한없이 부끄럽고 부족한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너는 내 아들이기 때문에 이유 없이, 조건 없이 언제나 영원히, 또는 내가 너를 대신해서 죽어서라도 너를 사랑하신다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 이유라는 것입니다. 여러 번 보여드렸습니다만 20세기 가장 위대한 미술가는 당연히 피카소라는 사람입니다. 피카소는 원래 화가가 본업입니다만 가끔 조각작품도 만들었다고 합니다. 어느 날 피카소가 동네를 산책하다가 쓰레기장에 버려진 녹슨 자전거를 주워다가 자전거 안장과 핸들을 떼어 붙여서 황소머리라는 제목의 작품을 완성합니다. 얼핏 생각하면 남이 버린 녹슨 고물 자전거를 잘라서 핸들과 안장을 붙인
저게 무슨 작품인가? 물론 황소 머리 같기는 합니다만 버려진 고철 덩어리를 주워다 겨우 한번 용접해서 붙인 것 가지고 위대한 작품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피카소는 황소 그림을 굉장히 많이 그렸습니다. 황소에 몰두해서 황소의 영감을 부어 넣었기 때문에 아마 버려진 녹슨 자전거, 고물 자전거 안장과 핸들도 황소 머리로 보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물질적 가치로 보면 저건 정말 고물에 불과한 버려진 자전거 안장과 핸들에 불과할 것입니다. 그리고 만드는데 뭐 그리 어려웠겠습니까? 그런데 이유는 저 황소 머리라는 고물 자전거로 만든 저 작품이 1990년에 3천만 달러에 팔려서 지금 스페인 바르셀로나 미술관에 전시되어 있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피카소가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금덩어리로 저걸 동일하게 만들었다고 치더라도 아마 금값도 제대로 받기 어려울 것입니다. 저 작품은 피카소라는 위대한 예술가의 황소에 대한 영감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리고 피카소가 만들었기 때문에 그 가치를 결정하는 것이지 고물값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착각합니다. 사람의 가치를 은과 금, 그가 누리고 있는 지위나 지식, 외모 혹은 인격으로 그의 가치를 따지는 데 익숙합니다. 우리의 가치는 우주 만물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것이라는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숨결이 담긴, 하나님의 생명이 담긴 존재이기에 보배롭고 존귀하다.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존귀한 이유는 나의 학식이나 외모나 가진 돈 때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인간이 그린 그림 중에 최고는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모나리자나 또는 미켈란젤로의 천지창조 혹은 최후만찬 등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그림들은 아예 판매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값을 매길 수조차 없고 아마 추정컨대 수십억 달러, 수십조 원에 해당하는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추정할 뿐입니다. 왜? 팔 수도 없고 팔린 적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세계에서 팔린 그림 중에 최고가는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살바토로 문디라고 하는 예수님의 초상화, 이 그림이 4억 5천만 달러에 판매되었다고 합니다. 사람의 영감을 담은 그림이 이 정도인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숨결을 담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우리야말로 얼마나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냐는 것입니다. 결국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얼마나 가치 있고 뭘 많이 소유했고 가지고 있느냐, 자꾸 우리는 세상 물질적 가치 기준을 가지고 따지고 우리도 거기에 빠집니다만, 여러분, 사람들이 우리를 물질적 가치로 평가하고 판단하는 거야 어쩔 수 없지만, 문제는 우리들 자신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인 우리들조차도 어느새 우리도 우리 스스로를 나 자신이 소유한 돈이나 배움이나 또는 지위를 가지고 외모를 가지고 입은 옷을 가지고 나 스스로를 평가하고 판단하는 어리석고 부끄러운 삶을 살아갈 때가 너무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믿음이라고 하는 것, 거듭났고 구원받았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그런 세상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숨결로 존재하는 내가 존귀하고 보배로운 존재라고 하는 이것을 깨닫는 것, 이 가치와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다
지불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이집트 대제국도 또는 수단이라는 아프리카 대제국도 이디오피아도 다 주고서라도 그 작고 노예로 끌려간 잊혀진 보잘것없는 참혹한 민족 이스라엘을 구해낼 수 있다면, 내가 이집트를 다 주고서라도, 수단을 다 주고서라도, 에티오피아를 다 주고서라도 그 보잘것없는 이스라엘 노예 민족을 속량해서 값으로 주고 사서 내 품에 안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우리는요, 이스라엘은 이집트를 주고서라도, 에티오피아를 주고서라도 이스라엘을 데려오겠다고 하신 하나님이시지만, 우리는 무엇을 주고 데려오셨을까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이시고 생명과 피를 주고 우리를 사탄에게서, 죄악에서, 지옥에서 우리를 예수님의 피값을 주고 예수님의 목숨값을 주고 우리를 사서 하나님 품에, 하나님 자식으로 다시 품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지키시겠다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 것이고 내 아들 예수의 피값을 주고 산 너이기 때문에 내 아들 목숨과 피로 산 너를 반드시 지켜내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리고 그런 가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목숨을 바쳐 구해낸 너희이기에 내가 얼마나 보배롭고 존귀한 너희이겠느냐 한 말씀입니다. 4절 보배롭고 존귀함이라는 내용의 공동번역 성경은 너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나의 귀염둥이이며 내 사랑이다 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번역입니다. 너는 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나의 귀염둥이, 나의 사랑이다. 하나님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와 죽음으로 산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지키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시편 62편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니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아멘입니다. 이 믿음과 이 사랑 속에 우리가 존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그 처참한 고난과 죽음과 피를 바라보며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해야 될까요? 세상에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이면 예수님이 죽어서 그 피와 목숨을 지불해야만 내 죄가 용서될 만큼 나는 큰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벌금 100달러와 벌금 1억 달러는 그 죄의 크기가 같을 수 없을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엄청난 죄인이냐면 아들 예수님의 피와 목숨값을 지불해야만 내 죄가 없어진 만큼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 그런데요, 이 사실은 또한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귀하고 존귀하게 사랑하시는지를 또 말해주는 것입니다.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시려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기꺼이 십자가에 죽게 하시면서까지 나를 포기하지 않고 그렇게까지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간절한 사랑을 십자가가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지
나 같은 죄인을 위해 아들을 대신 죽게 하실 만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 내 죄가 작다는 것이 아니라 내 죄가 너무나 참혹하지만 주님의 거룩한 보혈로 다 덮어 씻어주심으로 의롭다라고 인정하고 하나님 자녀로 다시 하나님 품에 안아주시는 그 사랑과 은혜로 우리는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저나 여러분이나 착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의 공로는 없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때문에 우리가 존재하는 것이고, 그 은혜로 내가 보배롭고 존귀한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요, 내가 존귀한 존재이기 때문에 존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를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로 인정해 주셨기에 내가 존귀하고 보배로운 존재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밥이나 먹겠다고 아무렇게나 살 존재가 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세상 사람이 돈과 물질과 또는 지위와 외모로 나를 하찮게 보는 것은, 그것은 내 몫이 아니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한 십자가 보혈의 그 한없는 은혜와 사랑 안에 존재하는 우리들이 우리 스스로를 하나님 앞에 얼마나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겨야 되는지를 여러분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걸 아는, 그 사랑이 내 인생과 삶을 존재케 하는, 서두에 말씀드린 후퍼에게, 후퍼야 너는 하나님 닮은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그러니 꼭 훌륭하게 살아야 된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가 가진 것이 우리를 존귀하고 보배로움을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주 만물에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아들 십자가에 죽게 하시면서까지 그 피로 나를 깨끗이 씻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품에 하나님 것으로 삼아주신 그 은혜 때문에 우리는 보배롭고 존귀하기에, 우리는 어떤 일을 만나도 누구 앞에서 어떤 모욕과 손해와 어려움을 당해도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판단하고 평가할 자격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너는 어떤 일이 있어도 내가 결코 포기하거나 버리지 않는 내 아들 생명과 피로 소유한 나의 가장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이다.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한 자녀에게 하나님이 야곱을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주신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나의 보배, 나의 가장 존귀한 존재라고 우리의 이름을 그렇게 바꾸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내 사랑하는 귀염둥이, 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만큼 사랑스러운 내 자식으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이 뭐라고 하든, 내가 나를 어떻게 보든 상관없습니다. 사실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죽음으로 나를 존귀하고 보배롭게 여기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새 이름 존귀, 보배로움을 붙잡고 요동치 말고 변화하지 말고 여전히 십자가를 향해 나아가십시오. 여러분이나 저나 존귀하게 살아야 됩니다. 섬기고 낮아지고 너그러워지고 용서하고 사랑을 베푸는 아버지 닮은 존귀한 삶을 사십시오. 우리는 꼭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원망하지 마십시오. 그 어떤 고난과 역경을 당해도 우리는 사실 마땅한 죄인입니다.
절망하지 마십시오. 세상의 그 어떤 고난과 역경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나를 위해 대신 죽고 흘리신 보혈의 피를 보면 우리는 절대로 절망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보배롭고 존귀하신 여러분, 존귀하게 사십시오. 여러분의 이름은 보배이며 존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에 합당한 거룩하고 존귀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정말 우리는 없어서 무시당하고 없어서 절망하게 될까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없어서가 아니라 영원히 한결같은 하나님의 모든 사랑과 은혜를 쏟아부어 하나님이 하나님의 생명보다 더 사랑하시는 보배롭고 존귀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사랑을 보면 하나님이 보입니다. 그리고 내가 보이게 될 것입니다. 보배롭고 존귀한 나 말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십자가 앞에 존귀한 삶을 사십시오. 그리고 지금 이대로 이렇게 살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다시 한번 존귀하고 보배로운 삶을 살아가시는 주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거룩하신 주님, 주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보혈의 피로 우리를 보배와 존귀로 그 이름을 불러주신 주님, 우리의 존귀함과 보배로움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주님의 십자가 거룩한 피와 죽으심 때문임을 깨닫고 주님, 하나님 닮은 삶을 살게 하옵소서. 보배롭고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로 서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